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위임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속죄제와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아론이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아론에게 번제와 속죄제, 속죄제와 번제 또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여덟째 날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덟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 위임식을 7일 동안 1회 동안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은 위임식을 마친 날이었고 그래서 7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또 아론이 자신과 또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번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규례는 우리가 토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8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속죄제, 번제, 위임,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명령, 뜻을 따라서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를 드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를 하는 이 시간 예배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편리함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그죠? 내가 즐기는 방법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방식, 이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예배자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는지 아니면 그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내가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여유란 말이 좀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은 방법을 택하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저렇게 예배드려도 괜찮네 라고 보아서 그런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기에
너희가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명령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다 보면, 그죠? 그렇게 지켜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오늘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너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말씀대로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라면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정결한 자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겠다라는 그들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그렇게 지켜 행하는 그 삶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회막 앞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광야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들을 자유하게 할 수 없는, 그죠? 노예, 종에게서 해방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에서, 그죠?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같이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죠?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매일 우리가 주어진 그 큐티 본문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나와서 나를 구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세상 가운데 그저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압니다. 시간 내기가 참 바쁜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서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또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겸손히 그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제 순종하고 있는지,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명령한 것과 같았습니다. 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대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규례를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똑같이, 그죠? 자기를 위한 그 제사와 백성을 위한 제사를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아론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7일 동안 위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셨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회막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시간 동안, 그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미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들이 이미 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7일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8일째는 뭐 나는 빼도 안 되겠습니까?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나님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분명히 위임식을 거치면서 정결 예식을 다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 속죄제를 매일매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어제 예배 드렸고, 그죠? 오늘 아침에 예배 드렸는데 꼭 오후에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또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침에 새벽에도 예배하고, 낮에도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면 하나님 좀 전에 했는데 또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론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렸기에 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했으니까 이번은 넘어가도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또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예배,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받는 이 예배는 횟수와 시간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횟수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론과 같은 이러한 말씀과 같이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거룩입니다.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죠?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섬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섬세하게 다 하잖아요. 건너뛰는 것도 없고 소홀히 하는 것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도, 우리의 삶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섬세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참 미련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나의 삶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곳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세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매뉴얼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사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뭡니까? 사용 설명서입니다. 지침서, 안내서,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사면 그 지침서를 따라서 작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어떤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이 매뉴얼대로, 그죠?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닥칠 때에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은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설명하시는 대로, 나에게 안내하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해석해 내시게 하시는, 해석해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도 똑같이 준행해서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는 남자 여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가정과 공동체에서, 그렇죠? 내가 제사장으로 먼저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부르신 제사장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으로서 나는 어떤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7일 동안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하면서 그렇게 그죠? 자기의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먼저 제사장으로서 먼저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제사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에 모세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회막에 들어갔다 나온 모세와 아론이 축복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불이 제단의 모든 것을 다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셨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드린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뭘로 보여줍니까? 불이 나와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태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했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떡을 떼시고 우리에게 그저 기도해 주실 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속에 뜨거움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살아가는 삶의 뭐의 순간마다 나의 속에 뭔가 뜨거움이 일어나는, 추운 겨울날 핫팩을 손에 딱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 핫팩을 잡은 그 손이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자,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회막에서 나온 그 모세와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아니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우리 안에 그 뜨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기운이, 그렇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죠? 또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살려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나의 삶의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더 겸손할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들이,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까?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야 할 나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질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죠? 달라져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 식대로 살기,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들의 모습만으로도, 예수 믿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